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검증의 원리 4가지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여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여부를 분별하라는 것은 검증해내라, 시험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분별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음이라.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세상에 나왔음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영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해내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초대교회 때는 이 부흥도 있었지만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핍박도 심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그런 갈등, 진리를 왜곡하는 이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허물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왜곡해서 자꾸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2가지 큰 위협과 또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핍박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비난하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것도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더 위협적인 것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위한답시고 사실은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덕이 되지 않는,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이 계속될 텐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사단의 세력에 미혹이 되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이단들을 보니까 그곳에 빠진 사람들 보니까 학력도 좋고 또 집안도 좋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이단에 이렇게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이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볼 때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게 궁금하지요? 바로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미혹은요,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고 학력이 높고 그 다음에 좋은 학교 나왔고 그 다음에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성격도 좋고 뭐 다 그런 거에 여부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미혹당하면 바로 헤어나지 못하는, 바로 이 미혹의 영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괜찮겠지, 뭐 교회에서도 가지 말라 그러고 또 한국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고 내가 보니까 별로 틀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뭐 내가 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이단이라고 할 수 없을 텐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정식으로 신학을 배운 사람도 아닐 테고
그리고 신학을 배웠다 할지라도 미혹의 영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하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경계를 하고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한번 가서 연구해보고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가면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똑같이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참 무섭습니다. 이단에 한번 이 유혹에 빠지면 참 무서운 거예요. 부모 형제도 못 알아보고, 그리고 이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요. 다 샅샅이 이 재산을 다 뽑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건강과 모든 것을 전부 다 앗아가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게 이단입니다. 그런 줄 아셔야 돼요. 바로 이단에 한번 빠지면 그래 됩니다. 나중에는 거기에서 빼도 박도 못하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이단을 경계하고 말씀의 진리 편에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똑똑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그냥 뭐 이래도 저래도 그냥 호락호락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죠.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다 믿지 말라. 귀가 얇아서 이쪽 저쪽에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병 고치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설교를 잘합니다. 또 성경을 가르치는 거 보니까 잘 가르칩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없는데 거기 가니까 더 잘 가르칩니다. 귀가 얇아가지고 현혹되면 안 되는 거야. 그것에 현혹돼가지고 빠져서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귀가 얇아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하면 안 되고, 교회가 바른 교회다 그러면은 그 교회의 뿌리를 딱 받고 심지가 견고해야지 이쪽 끼웃하고 저쪽 끼웃하고 인생을 이랬까 저랬까 하면서 살다 보면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기회가 훌쩍 지나가는 거야.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 축복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이쪽이 좋은가 저쪽이 좋은가 헤매다가 훅 하고 인생 10년이 그냥 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도 그렇지만은 나이가 드셔서 뭐 좀 해볼까 하다 보면 10년 지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해보고 다시 한번 바꿔볼까 하면 10년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쉽게 아주 빠르게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똘똘해야 되는 거예요. 똘똘하게 살펴보고 따져보고 그러면서도 해야지 엉뚱한데 똘똘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미련하고 똘똘하지는 못해요. 본인은 똘똘한 것처럼 보이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러고 앉았으면은 참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그리고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교회에 소속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되듯이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어서 영적인 분별을 잘 해야 된다. 그 말, 영적 분별, 똘똘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눴죠. 주변에 유튜브나 교회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치우쳐가지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자꾸 그 말하고 가르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곳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특히나 이단들 보면 별의 별 것을 다 가르칩니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조금 죄송스럽지만은 양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무식하든지
아니면 사악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강하게 하는 것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 똘똘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엉뚱한 것 그냥 가지고 그냥 자기들만 뭐 해석하는 것처럼 자기들만 깨닫는 것처럼 그 현혹되지 마시고 거기에 쫓아가지 마시라 그 말. 거기에 궁금해하지도 마시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분별이 있고 똘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초등학교 5학년의 국어 실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해주시는지 그걸 깨닫게 된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뭘가 가르치고 한다는 사람 보니까 막 보통이 아닙니다. 사악한 겁니다. 사악한 것이 아니다면 보통 무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렇게 적용하고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성경 신학을 체계적으로 배웠으면 그걸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학을 체계적으로 안 배운 사람도 훌륭한 사람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이게 뭐냐면 검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나는 볼 때는 그런 거 안 봐요. 안 보고 뭐 설교 몇 번 들으면은 잘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걸 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도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총회에 소속해 있는지,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 설교하는 담임 목사는 도대체 어떤 신학을 하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하면서 보여야지 뭘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똘똘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보면은 똘똘한 것 같은데 보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참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그 다음에는 도대체 뭘 신앙생활 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안타깝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잘 돌아보면서 우리가 검증도 하고 서로를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도 잘 보시고 또 어디에 끼웃하고 있는지도 잘 보시고 그래서 기도도 도와주고 사랑으로 또 섬겨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바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서로가 정말 동역자로서 함께 협력해 줄 수 있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치우치지 않도록 신앙생활 다른데 치우치지 않도록 헛된 고생하지 않도록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검증해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소망교회는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검증해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주보에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 정체성 선언문 제가 이렇게 끼워드렸는데 지난주에도 끼워드렸고 오늘도 끼워드렸는데 지난주에 조금 언급하려다가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에서 신학 정체성의 선언문 12신조를 지난 해에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올해에 총회의 헌법 전문에 바로 이 신학 정체성의 선언문 12가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거기에 실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들어가서 실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바로 이런 거고, 우리는 같은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 사람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구원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 은혜의 수단에 대한 고백, 신자의 책임에 대한 고백,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백, 교회와 국가에 대한 고백, 창조 세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최후 심판에 대한 마지막의 고백, 이 12가지 그 고백을 신앙의 선언문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 믿음의 바운다리를 잘 설정해 주는 거예요. 딴짓하지 않도록, 다른 것에 눈독을 들이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거냐?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한 장의 페이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이제 성경의 본문의 말씀으로 인용을 해가지고 책자로도 나왔어요. 책자로도 출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고백.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 오랜 전통을 가진 신앙의 그 고백의 토대가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고백.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신경의 고백은 몇 가지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4가지로. 그래서 이 4가지를 확대해가지고 책자로 나온 게 바로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예요. 기독교 강요도 성경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받게 되는데, 그거의 근거는 어디에 나오냐? 바로 이 사도신경의 배경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도 4가지 부분으로 큰 챕터로 이루어졌어요. 첫째 뭐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국에서 한 3년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그 같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신학의 고백을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의 고백서, 그것도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에 대한 것들도 바로 성경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서이고 성경 공부 교재다라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그런 신앙의 고백의 토대 위에, 말씀의 토대 위에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도 세계적인 그런 신학, 정말 우수한 인재들의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신학교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그곳에서 성경적인 신학 개혁의 신학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하면서, 그러면서 그 신학은 교회를 위하고 교회는 신학교를 잘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워지는 장로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 교단의 정체성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이 좋고, 왜 좋으냐?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좋은 거예요.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미혹되고 현혹되고 거기에 빠져가서는 안 되잖아요. 가르칠 것이 무궁하게 있어요. 뭐 이단에 가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에서 안 가르쳤는데, 여러분 가르칠 게 많다고. 가르칠 게 많아요.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가르칠 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똘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말씀의 종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의 권면의 말씀처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믿음 생활의 그 길을 목표를 가지고 믿음 생활의 그 길을 뚜벅뚜벅 신앙생활 해가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의 깊이가 없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때마다 무슨 이벤트를 가지고 은혜를 받았느니 찬양을 잘하느니 설교를 잘하느니 가르치는 것을 잘하느니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혹당하지 마시고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지지 마시길 바라요. 말씀 중심으로 반듯하게 서셔서 여러분 교회의 방침대로 그걸 잘 따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속됐다 그러면은 말씀 중심이고 또 목회자의 이 신앙의 가르치는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야지 나는 이렇고 저렇고 그게 겸손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단의 아주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시고 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해서 교회 중심으로 말씀의 중심으로 잘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 딴짓 부리듯이 꼭 그냥 딴 데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고 유튜브를 자꾸 보면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이러면 제가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제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책임주라고 유임 목사가 됐는데 책임지고 싶어도 딴짓 계속하고 말도 안 들어요. 말도 안 듣고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늘 뒷받침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 책임 있게 다른 거 못 책임져. 돈 버는 거 책임 못 지고 학교 좋은 학교 가는 거 책임 못 지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서 신앙생활 바르게 세워가지고 바로 이 천국에 가기까지 신앙생활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는 목회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잘 따르시고 그러셔야 된다. 오늘 성경 7절 말씀 보니까 바른 교회 바른 신앙생활의 검증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왔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사랑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검증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9절 말씀부터 표시해 보세요. 9절, 10절, 11절 말씀. 9절, 10절, 1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성경을 반복해서 이 짧은 구절도 성경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본문이 드물어요. 근데 이 본문이 나오면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이것을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요? 100번 정도는 읽으셔야죠. 100번 정도. 그 100번은 너무 했나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설교를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하겠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똘똘하게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그런 건 노력 없이 그냥 시간만 지나서 10년, 20년 지나면 저절로 믿음 생기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시간도 필요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깨를 펴시고 고개를 드시고 그리고 설교의 말씀을 집중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집중하시고 그리고 성경 본문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읽어가지고
바로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확신하는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은 성경 전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근데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다.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 그 증거가 뭐냐? 2000년 전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나게 해주신 것, 보내주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 목적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게 하셔 주십니다. 한 번 읽어서 안 되면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 읽을 때 꼭 그렇게 읽으세요. 주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2번 읽고 3번 읽고 10번 읽고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만 깨달아도요, 여러분들은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걱정과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깨닫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한다는 것은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않으셨어도 괜찮아요. 형제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인정받지 못했고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2000년 전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한 번, 2번 보고 한 번, 2번 읽고 끝나지 마시길 바라요. 계속 보세요. 계속 보세요. 이것이 느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 읽으세요. 이것이 묵상입니다. 메디타치오. 이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해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세요 하고 9절과 10절과 11절 계속해서 읽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다면 읽으세요. 마음에 이 기쁨이 사라졌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리고 문제 때문에 심란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심란해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읽으세요. 설교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읽으세요. 그 말씀 9절과 10절과 11절 계속 읽으세요. 계속.
깨달아질 때까지 주여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구체적으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본문 읽지 말고 요것만 계속 읽으세요. 주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0번까지는 안 가도요, 이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말씀해 주세요 하고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아마 50번 정도 내에 끝장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책 보듯이, 소설책 보듯이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책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예정하시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9절, 10절, 11절 말씀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본문의 말씀 보면은 참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이런 본문의 말씀이 어떤 책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어떤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 해결할 수 있는 비결, 이 말씀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엄청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더 큰 것입니다. 세상에 인정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건 그보다 엄청난 배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을 마음에 반드시 새기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중심으로 제가 4가지 검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검증이요. 첫째는 뭐냐? 말씀 중심의 신앙 검증해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영을 다 믿지 마시고 검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였는지, 성령께 속했는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속했는지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분별을 못합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내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저 이단에 빠져가지고 앉아있을까?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어리석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의 유혹되면 그렇게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있어야 돼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교 들어보고 내가 한번 저 교회 결정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그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것부터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조금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에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전하느냐가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말은 화려하게 하고 뭐 들었다 놨다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뭐 그냥 말은 잘해가지고 졸지도 않게 만들고 잘할 수는 있지만은 깊이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깊이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깊이가 없고 건강한 신앙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설교 몇 번 듣고 어떻게 판단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교단이 건전한 교단에 속해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 말씀 중심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잘 알아요. 세상에 교회가 완전한 교회 없어요. 초대교회 때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지만은 초대교회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의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 없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도 없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찾아요? 없어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교회를 찾으셔야지. 그렇잖아요.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피에 값주고 사신받은 교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게 돼 있을까? 우리의 겸손 여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겸손 여부를. 예? 그러니까 겸손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의 건강한 것은 바로 신학교, 교단의 신학교가 건강한지를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단의 신학교는 신학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말씀의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신앙을 건강한 개혁교회의 신학을 딱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는 바로 그 신학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바로 이런 시스템의 검증의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몇 사람들이 딴짓했다고 아이고 그런 목사 다 틀려 먹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왜 그럽니까? 응? 그것만 보지 말고 전체 흐름의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를 선택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옆에서 자꾸 흠집낸다든지 그러면 수상하게 보셔야 돼요. 교회는 완전한 데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교회를 그냥 맹비난하고 교회 무너지라고 그냥 교회가 무너지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악착같이 자기 주장하고 자기 말하는 사람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질서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존중해 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영적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질서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영적인 그 질서를 반드시 순복하고 그 권위에 순복해 줘야 돼요. 존경할 자를 존경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한두 사람 보고 나서 못 믿겠다 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직도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죠.
사회가 엄청난 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한두 사람이 뭐 한다고 그거 다 틀려 먹었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굳이 들을 필요는 없지만은 의사 한두 사람이 못된 짓 했다고 다 의사 다 때려치고 다 못된 놈이야 이런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한두 사람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 믿을 수 없어. 그럼 뭘 믿는데? 뭘 통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영적 질서를 그렇게 무시해가지고 뭘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은근히 자기 교만에 속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살펴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지요. 영적 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족하고 사람마다 다 부족하죠. 그러나 당회를 존중해주고 권사회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세운 지도자를 잘 존중해 줄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근데 그것을 한두 개의 문제 가지고 그냥 다 틀려먹었다고 얘기하면 그럼 도대체 당신은 뭘로 신앙생활 할 건데? 뭘 통해서 할 건데요? 다른 데 유튜브 보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러면? 영적 질서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하게 영적 질서를 훼손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으면 뭐 가르치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 제대로 받고 은혜 충만히 받으면요 당연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순종할 자를 순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은혜를 받으셨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게 이상해지는 거 이상해져요. 근데 이단이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사람들 유심히 영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자꾸 영적인 질서를 흐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눈여겨보시고 당회에 고발해야 돼요. 당회는 아주 엄격하게 이단에 있어서는 인정사정을 봐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뭐 사상 어쩌고 하면 안 됩니다. 이단과 잘못된 사상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고 그래야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균형.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 세속적으로 그냥 세속적으로 빠져도 안 되고 교회가 그리고 또 뭐냐면 너무 영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신비주의에 너무 빠져가 있는 것도 아주 제가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 신비적인 거 아주 제가 싫어하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중심에 검증이 돼가지고 균형을 잡아야지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냥 세속적인 사람은 신앙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세속적으로 빠져.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같은데 아주 신비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균형을 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원리가 균형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똘똘하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의 그 원리도 다 해가지고 이 네 가지 검증, 이 말씀의 본문 중심으로 다 붙들고 하나님 말씀 중심인가, 그리고 교회 중심인가,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서로가 존중해주고 있는가. 만약에 이단이 들어오면 반드시 하는 게 이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권위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권위를 이상하게 만들면 완전히 교회의 거룩한 집단이 그냥 개콘 만들듯이 막 그냥 너나 나나 하면서 참 그 아주 쌍스럽고 예의도 없고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게 이 마귀가 아주 전유물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고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치우치고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만약에 신천지에 두어가지고 살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빨리 나가시기를 바라요. 우리 소망교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영적 분별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예 포기하고 빨리 나가야지 뭐 그냥 와가지고 살피고 있다고 한다면 아주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법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에서는 확고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울타리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바르게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